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세일의 새벽기도의 10번째 날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또 복주시고마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요. 처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택한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사시대의 많은 사사들도 이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역자로도 사람을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의 동역자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동역자로 사용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한 세상에 복을 내리는 도구로 삼아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아브라함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래요. 3명의 손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2명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22절에 가서 보시면 바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6절 이전에 나와 있을 때는 세 손님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세 사람이 혹은 때로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가, 저 22절 이하에 보시면 비로소 2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요 한 사람으로 분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소돔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배웅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장차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앞으로의 장차의 내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만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과 주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의 이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데 누구랑 일하느냐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누구의 일꾼이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 시대에는 똑같은 노예라 하더라도 나는 가이사의 것이다, 나는 황제의 것이다 그러면 함부로 그 노예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황제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불러주어서 온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1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무엇을 통해서 복을 받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누구와 관련되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고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과 관계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더불어 다른 계획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요. 여기서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들이 죄악 가운데 소리질렀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제하고 고통당하게 할 때에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부정의가 있었어요. 옳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탄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탄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 고통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탄식에도 우리의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멋있게 하나님 앞에 다 설명하고 내 마음과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부정의와 부도덕한 사람들과 그리고 압제 가운데 탄압받는 민중들이 있었고 그들의 탄식이 있었는데 그 탄식을,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부정의에 대해서, 그들의 공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내가 확인하고 심판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일 만나게 되거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건 입 밖으로 내기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어머니가 8남매의 맏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에 와서 생활을 하고 삼촌 고모들 장가가 드리는 것을 저도 보았어요. 막내 삼촌 저랑 6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이 새벽 기도 가가지고 뭐 속에 답답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소리내서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죠? 주여 아시지요, 주여 아시지요. 시집살이 때문에 그런 건지 남편 때문에 그런지 못난 자식 때문에 그런지 말은 안 하는데 그저 주여 아시지요, 주여 아시지요.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시지요, 주여 아시지요. 그러면 또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냐는 듯이 또 저를 놓고 웃으면서 싱글벙글 또 내려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래가면서요. 그래서 도대체 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웃을 수 있을까? 기도할 때는 눈물 흘리며 질질 짜더니 왜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제가 늘 귀 기울여서 뭐라고 기도하나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욕하지 않나 계속 들어보려고 해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주여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제가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시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서 그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의 공의롭지 못함을 보고 내가 나아가 그것을 심판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안 아브라함이 뭐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바로 그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2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가까이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다, 혹은 또 다른 편편으로는 예배했다, 기도했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에요. 자, 두 사람은 이미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나왔다. 무엇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왔다. 부르짖으며 나왔다.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 나왔다. 다시 말하면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너는 믿어야 돼. 내 약속이 있으니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야. 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동역자로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삼아 주시고 언약을 갱신해 준 가운데에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의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믿음도 은혜도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말씀에 근거했어. 자, 25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려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도, justice, righteousness, 이런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의인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저성에 의로운 사람 50명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저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우지도 않아요.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는 2만 번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2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아무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보니까 주일날 1부, 2부가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3부 예배까지 시간이 있어가지고 남성교회들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건의사항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그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말고 1시 15분부터 2시 15분까지 딱 1시간 동안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후부터는 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식사가 끝나면 1시 15분부터 2시 15분까지 저 소예배당에서 우리가 다 함께 누구든지 와서 차례차례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2년 안에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요. 2년 안에. 자,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때를 쓰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 의를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50명만이라도 45명, 40명, 30명, 20명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어떻게 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여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야, 내가 과연 이렇게 따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50명, 45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도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따지기에는 나는 지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45명이라도 이렇게 기도해요. 자, 기도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신위에 뛰어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재와 먼지와 피할 바 없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저 성전 가운데 서서는 다 손을 들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교인들이 다 들을 만큼 다 보는 데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주목하시지요? 두 사람 다 주목했어요. 누구의 기도를, 옳은 기도, 온전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맞아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저 부족하다 하더라도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그 기도의 자세를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겸손의 기도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기도 가운데 무엇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한꺼번에 멸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어떻게 얘기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히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옳다 여기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겸손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다고요? 계속해서 그래 50명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마, 45명이라도 그렇게 하마,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내가 그렇게 하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이라도. 10명에서 끝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10명이라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 혹은 집단이라고 표현할 때는 10명이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을 이야기할 때 10명이 최소 단위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한두 명, 이러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의로운 한두 사람은 그냥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집단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10명이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최소한의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의 기도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로 삼아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리에까지 다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고집, 내 계획,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의 제목도 얼마나 많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아내 사례가 꼭 임신해야 하는데 한 도와주세요. 한 나는 이제 몸이 죽은 것 같은데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해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주민을 향해, 그들을 위하여, 그 지역과 도시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구원받음을 위해,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 우리의 이웃의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면 내가 내 스스로 믿어서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 간구해 주고, 태중에 있었다면 태중에서부터 나를 위해 기도했던 부모님이 계시고, 예수 믿게 된 것이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해요. 이제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고 그 이름을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옆 사람에 앉은 사람,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의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고 보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신비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알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늘 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웃과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입술을 갖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겸손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함을 또한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일의 10번째 날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어도 육신이 약하여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한날의 삶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주심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진정한 회복을 잇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진보되어지는 세일의 새벽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며, 세일의 새벽기도의 10번째 날에 부름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헌신하며 예배하는 총청장년 선교회 위해 매일 새벽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와우 찬양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